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 만나고 갑시다. 오늘 주님 만나고 갑시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기에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진정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전심을 원하시는 주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이 예배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 것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온데 하나님,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그 모든 각자의 처소 가운데 주님 동일하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이 오늘 이 시간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모든 것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사오니 이 예배 모든 영광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처음 부르는 찬양인데요, 기쁨의 날 주시네. 다 같이 마음 다하여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을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마지막으로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소서 하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어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같이 주의 이름 한번 외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이 시간에 주를 의지하는 그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사람 아무도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아버지 예배 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할렐루야. 아버지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 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영원히 훔쳐입어 증한 죄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능으로 아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 지금 있는 처소에서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한 장소 그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각자 위에 강력하게 통치하여 주시고 심령을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깨닫는 영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각자에게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가 신속하게 종식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종식되는 그 코로나의 역사가 완전히 끝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각자가 원래의 그 처한 그 장소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활동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로 인해 지금 침체되어 있는 많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사업상에 또 직장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으셔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주님을 한번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지금 인터넷 앞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자,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내 영을 소생시키시며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그 여정 속에서 가끔씩 겪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영적인 침체 현상입니다. 아무리 믿음 안에 쓰고자 해도 그 믿음이 점점 식어지기도 하고 또 말씀과 기도 이것으로 충만하고자 해도 때때로 말씀 보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버거울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 더군다나 그 하나님 전에 나와서 봉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많은 다운, 이것을 경험할 때가 우리 인생 속엔 종종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현상들을 우리는 영적 침체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영적 침체 현상이 한번 찾아오면 이것이 심각한 상황까지 우리를 이끌어가고 나중에 더 큰 문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아마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었던 경험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즉 다윗은
자신이 필요했던 모든 것들, 여러 가지 먹고 자고 하는 그 모든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의 고백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인생 속에서는 여러 가지 육적인 것,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또 자신을 보호하는 많은 것들, 이런 것들뿐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영적인 필요가 있었음을 그는 고백을 하고, 그리고 영적인 그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채우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인간은 육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음식도 먹고 휴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많은 필요가 있지만,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에 인간은 그것만 갖고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 안에 한 공간을 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공간입니다. 이 영적인 공간은 어떤 누구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큰 명예를 얻고 또 권력을 얻고 큰 부자가 되고, 그렇다 할지라도 끊임없는 이 갈증,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 이것 때문에 많은 고난과 고민을 하다가 결국 자살로 삶을 마감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 어느 족속이든 간에 이 영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으로서 채울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체해서 다른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노력들이 끊임없이 온 세계 속에 일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아프리카의 그 정말 한 소수의 부족까지도, 뭐 피그미 족속이라든가 그런 부족까지도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나름대로 영적인 체험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육적으로 채워졌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들은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 삶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말 참된 영적인 그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을 목자로 삼는 것,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행복의 조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요, 다른 사람의 영혼이 아닙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다. 자기가 영적인 그 어려움 상태, 그 결핍된 상태, 침체된 상태를 겪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소생시키는 경험을 그에게 하게끔 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을 갖다가 소생시켰던 그것을 지금 간증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많은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식탁, 바로 영혼의 식탁을 준비하고 그 식탁 안으로 우리를 갖다가 불러들이고 그 식탁에서 영적인 것을 풍성하게 먹이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소생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소생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단어냐면요,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소생이라 합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죽인 어떤 육적인 필요가 아니라 영적인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 다윗의 인생 속에서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범죄함으로 그 같은 경우를 처할 때도 있었고, 또 억울하게 내쫓기는 그 환경 속에서 환경적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하는 갈등 속에서 영적인 침체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같은 어떤 그 속에서 그런 영적인 침체가 그 속에는 찾아왔을 것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고 소생시키는 분,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요, 바로 그가 어린 시절부터 경험했던 그 목자의 생활을 통해서 또 양들의 그 습성을 통해서 그는 더 깊이 이것을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양들, 여러 가지 우리가 속성들을 지금까지 나눠봤는데요, 양들의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양들 중에 어떤 양은 자주 뒤집어지는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즉 어떤 움푹한 어떤 땅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다가 그 속에서 걸려서 넘어지면, 양들은 넘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그냥 내 다리가 하늘로 그냥 쳐딛고 거기서 막 발버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을 땅에 대고 내 다리가 딱 하늘에 대고서 막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양들이 넘어지고 뒤집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런데 양들은 이와 같은 상황이 있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있지 않고서는 그것을 뒤집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을 때 가장 치명적인 건 뭐냐? 맹수들의 먹잇감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속에서 어떤 생기는 어떤 되새김질하는 양들의 어떤 특성상 위장에 가스가 되고, 그래갖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그래서 온 다리가 점점 마비돼요. 그 더운 날씨에는 수시간 내에 죽을 수도 있는 것, 이것이 양들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목자는 늘 양들을 관찰하고 숫자를 세보다가 한 마리 두 마리가 없으면 그와 같은 일들을 당했구나, 길을 잃었던지 아니면 어떤 구덩이라든가 이런 데서 발버둥을 치고 있구나 하면서 목자는 그 양을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찾고서 그 양을 갖다 다시 정상적으로 서게끔 하는데, 온 다리와 이것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마사지를 해주고 막 문질러주고, 그래서 바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줘서 정상적인 상태를 만들어준 다음에 자기의 동료들 가운데 가게끔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자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소생되는 양, 거의 죽을 직전까지 갔다가 소생되는 양, 이것을 목자는 보면서 가장 큰 기쁨으로 그는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잘 본다면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양 되신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갖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인생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던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죽었던 존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게 아니라 죽은 우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네가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죽었느냐?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육체적인 죽음은 더 늦게 죽지만 영적인 죽음은 바로 죽어요. 영적인 죽음, 이 죽음이란 건 분리를 말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의 역사가 인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알 길도 없는 죽은 존재로서 살아가다가 그리고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하여. 더 구체적으로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죄란 것은요,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해요. 허물은 뭐냐? 해서는 안 될 것을 하는 것을 죄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바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살리셨도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대신에 누구하고 같이 사느냐? 사탄, 원수, 마귀, 육신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바로 인간의 현 주소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정말 영적으로 죽은 존재로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그 모든 것을 다 상실한 채로 살다가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된 존재, 이것이 바로 인간의 현 주소인 것이죠. 그런데 이 죄와 허물로 죽은 이 존재를 살리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게 바로 뭐냐? 이 죄와 허물에 대한 대가를 치른 일,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죄와 허물에 대한 대가를 십자가에서 처리한 사건,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있고, 그래서 그 모든 죄의 문제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결됐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된 것,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이것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를 다시금 회복시켰어요. 살렸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살린 우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늘 충만한 가운데서 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풍성한 가운데 거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여전히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때때로 넘어질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고 곤비할 때가 있고 힘들고 낭망할 때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낸다는 거야.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요, 이제 자식이 태어났어요. 내 아들이 됐습니다. 아들이 탄생됐어요. 야, 이제 넌 내 아들이 됐으니까 이제 알아서 네 인생 잘 살아봐, 이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때 기저귀도 갈아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병원에 그냥 이끌고 기도하고 정말 힘든 시간들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 보민 자매가 지금 임신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아직 모르는 사람들 많을 텐데, 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지금 배가 이만큼 불러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요. 지금이 가장 좋을 때다. 지금이 가장 편할 때다는 거예요. 앞으로 2-3달 있다가 애 태어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돌보심의 역사, 이것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하신 게 바로 뭐예요? 그 다음부터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함께 동행하게 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고 인도하고 때때로 책망하고, 그리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극복하고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갖다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바로 우리가 승리하고 또 승리하게끔 만들어주시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창세 전부터 택한 그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 이스라엘의 그 목자들이 양을 대할 때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것을 만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계속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말씀 보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헌신하는 모든 것도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돼요. 철저하게 우리는 그것을 할 만한 어떤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바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은혜를 갖다 허락할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혼을 소생시킨다. 죽은 우리를 갖다 소생시켰을 뿐 아니라 때때로 죽어가는 우리들, 때때로 힘들고 지친 우리들을 다시금 소생시키는 축복,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영적인 침체를 갖다가 경험합니까? 다양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들의 속성과 삶을 보면요, 너무나 비슷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 목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양들 중에서 그냥 뒤집어져 가지고 하늘만 보고서 발버둥 치고 있는 양들, 그들이 그렇게 되는 이유가,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 움푹한 곳, 외진 곳, 그러니까 넘어지기가 쉬운 어떤 그러니까 뭔가 동그랗고 좀 푹신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곳을 갖다 들어갔다가 거기서 넘어지고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영적 침체는 어떻게 찾아옵니까? 쉽고 편한 것, 그리고 그냥 안전하겠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 아늑한 것, 안락한 것, 이런 것들을 갖다 추구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 안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침체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거의 한 6개월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들이 인터넷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앞으로 나타날까요? 여러분, 지금도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바로 뭘까요? 너무너무 쉽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일날 아무 때나 유튜브 들어가갖고 그냥 앉아서 그냥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끝났어요. 쉽고 편안하고 좋은 것 같아요. 야, 교회 가지 않아도, 주차 문제 신경 쓰지 않아도 얼마나 너무너무 좋네. 그러나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편안한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닙니다. 움푹하고 안락하고 안전한 곳,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만 스테이 홈에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어요. 한 2달 정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2달쯤 하니까 내 영에 오는 어떤 현상들의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어요. 그때부터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매일 아침 일찍 교회 와요.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요. 지금도 저녁 때 퇴근합니다. 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교회에 있는 것이. 집에 있는 것이 얼마나 편합니까? 아무렇게나 옷 입고 있어도 되고, 밥 먹고 싶을 때 얼마든지 먹고. 그런데 편한 게 아닌 거예요. 내 문제를 영적으로 잘 진단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면 좀 거칠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택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침체를 방지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또 양들은요, 또 어떤 게 있냐, 바로 이 털이 많은 양들이죠. 털 많은 양. 그럼 이 털이 막 그 어떤 똥이라든가 여러 가지 진흙과 이런 것이 엉기고 막 그래갖고 자기 몸무게도 더 무겁게 돼버렸을 때 감당이 안 돼갖고 자꾸 넘어지고 그러면서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어떤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것을 자꾸 생각했을 때 세상의 찌꺼기들이, 그 무게들이 바로 우리의 몸 안에 자꾸 붙게 돼 있어요. 붙게 되면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무거워지고 힘들어지고 거추장스럽고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기심, 교만, 많은 어떤 세상 것들이 마치 양털 위에 붙는 어떤 진흙과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오물들, 이런 것들처럼 우리 몸에 붙어버리면 넘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넘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해결 방법은 바로 뭡니까? 양털 깎기 하는 거예요. 양털 깎기 할 때 좋아하는 양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도망가려고 그래요. 강아지도요, 야, 이발 좀 시켜야겠다 그러면 난리 칩니다. 막 도망가고 막 그래요. 양털 깎기 고통스럽죠. 힘들죠. 그렇지만 정기적으로 깎아주는 거예요. 근데 양털을 다 깎고 나면 어때요? 시원하고. 그때부터는 개운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바로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찌꺼기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우리 속에 묻어 있으면 이것이 넘어지기 쉬운 것이고 이것이 영적 침체로 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주로 뚱뚱한 양들이 감당을 못해갖고 넘어져요. 뚱뚱한 양. 지나치게 뚱뚱한 것.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뚱뒤뚱하면서 넘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뚱뚱한 양은 운동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살을 좀 빼고 막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때로 이런 영적인 침체 현상들이 나타날 것을 대비해서 우리 인생 속에 적절하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고 또 징계를 하시고 또 훈련을 시키시고 또 교육을 시키시면서 우리 속에 어떤 불편한 것들을 주시는데 그것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강건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어떤 침체를 갖다가 우리가 잘 진단하고서 이 영적 침체 현상들이 우리 속에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개구리를 가져 죽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개구리가 고통 없이 죽게 하는 가장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개구리를 갖다가 미지근한 물 속에 넣고서 서서히 불을 가열하면 개구리가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죽어가는 걸 몰라요. 그러다가 점점 물 온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나중에는 데워져서 죽는 거예요. 이 영적 침체가 무서운 것이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점점 그걸 갖다가 처리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완전히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끔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시는 방법이 바로 뭡니까? 그것은요, 양이 목자에게 집중하듯이 양이 목자의 인도를 철저하게 따라가듯이 인도함을 따라갔던 양들은요 넘어질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독수리 날개처럼 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양이 목자를 바라볼 때 그 속에 안정감이 있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게 바로 뭡니까? 그것은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음성을 갖다가 끊임없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 하는 말씀들에 거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을 갖다가 주의 깊게 듣고 있을 때 그때 그 음성 속에서 우리는 뭘 봐요? 나 자신을 갖다가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또 내 영적 상태가 어디 있는지를 갖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갈 때만이 그때 우리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 또 나의 어떤 문제,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진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늘 보고 그러면 그 말씀이 성령의 터치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줘요. 그 말씀이 우리의 위경에서 건져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치료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잘못된 것들이 나왔을 때 정직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바로
나의 어떤 침체였으면 회개할 만한 문제였다면 회개를 하고, 인내할 만한 문제는 인내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 앞에 반응해 나갈 때, 그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우는 마귀,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영적으로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 안 될 때. 그러나 우리가 소망 속에 있는 것은 뭐냐? 넘어지고 힘들고 그래도 그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살려놨고, 그리고 우리가 때때로 아프고 힘들고 지쳐도 다시금 그걸 회복시키는 그 은혜를 갖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앞에 쓸 때마다 우리는 회복된 그런 은혜의 그 영광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시편 말씀에 보면 1편부터 시작해서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다윗은 다른 거죠. 하나님을 바라고 앙망하고 그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찾게 됐고, 또 해결을 받았고, 치유를 받았고, 또 그 속에서 확신을 얻었고, 그리고 담대한 그런 은혜 가운데 그가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두려워야 될 것, 가장 조심해야 될 것, 보이지 않는 영역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 현상, 이것이 여러분 지금 어떻게 각자에게 진행되는지 이것을 면밀히 진단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 앞에 나가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진흙구덩이에 넘어지고 빠지고 함정 속에 빠지고, 그래서 침체의 늪 속에서 신음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베어내고 정리하고, 그래서 회복의 역사, 하나님께서 소생시키는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귀한 우리들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영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재정적 문제, 이로 인하여 시험 들고 어렵고 힘든 또 육신의 문제,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먼저 영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나타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 신약 성경 쓰기를 올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 한 6명 내지 7명 정도가 연말까지 쓰기로 된 이 신약 성경을 벌써 다 쓰셨어요. 그리고 아마 연말까지 쓰기로 돼 있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이 성경을 쓰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구약 성경 필사 노트가 이제 새롭게 오게 되는데, 한국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은 8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권이 되는데 총 시가 120불인데 그 가운데서 본인 부담은 50불만 하는 걸로 하고, 그러나 신약 성경을 잘 쓰시는 분들의 하나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못 써도 연말까지 쓸 수 있는 분들, 계속 쓰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번 주까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가 끝나면 이제 신청이 안 됩니다.
제가 총회에다 신청하고 총회에서는 한국에다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에게 또는 담당 교육자에게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지금 새벽 3시에 올라가는 말씀 기도회,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를 갖다 기도회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해서 늘 말씀 앞에서 자신이 서 있는, 그래서 늘 진단되어지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드린 물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영혼이 소생되는 그런 놀라운 주의 은혜를 늘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할렐루야.